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꿈. 여러분 다 꿈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우리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3장 말씀부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느니라.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냐? 사울 왕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이렇게 듣고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서둘렀다가 제사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 선자가 왔던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그리고 사무엘 선자가 예언을 해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멸성했는데 그때도 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버렸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내가 너를 세운 거를 후회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래서 6명의 아들을 낳은 명단이 나오는데 그 6명의 아들의 이름은 전부 다 그 어머니가 다릅니다. 6명의 아들 명단이 나오는데 첫째는 암논, 둘째는 다니엘이라고도 하고 길르압이라고도 해요. 길르압이라고도 하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디아, 여섯째는 이드르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두는데 다 어머니가 달라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4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하고 동침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시므아, 소밥, 그리고 나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 외에도 그 성경에 보면 한 7명 정도의 아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상에 그냥 이름만 나오지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6 아들 가운데도 기록이 없는 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둘째 아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가운데 스바데냐, 이드루암 이런 아들도 그 이름은 나오는데 별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의 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 첫 번째 아들 시므아는 병사죠. 하나님이 그 다윗이 잘못한 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살려고 그러는데도 죽어요. 병사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아들들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얻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종합해 보면 솔로몬은 말제입니다. 말제. 제일 막내요. 왜냐하면 위에 쭉 6명의 아들이 있고 우리아가 낳은 아들이 네 번째인데 거기서도 또 말제야. 그래서 이렇게 그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서 첫째 아들 암논을 낳았는데 요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이렇게 흠모하다가 어떻게 하면 저 다말을 내 여자로 삼을까? 서로 그래도 이 배다른 형제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 암논이 어느 날 아주 모사꾼의 얘기를 듣고 아픈 척하고 그 다말을 통해서 시중을 하게 나를 좀 이렇게 병간호를 하게 해달라고 다윗한테 부탁했더니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아주 무슨 그 계계가 들어있는 줄 모르고 그래 그러면 다말 가서 좀 이렇게 잘 암논을 좀 병간호 좀 해줘라. 그러니까 갔는데 심으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버려버립니다. 이 암논이.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버린 암논을 이제 죽여버려요. 그리고 압살롬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한 3년 동안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압 장군이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그 암논은 죽었고 둘째 아들은 뭐 그냥 그렇고 셋째 아들 이 압살롬이 참 괜찮은 아들인데 사고를 쳐서 그렇지 늘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데려올까요? 이래가지고 그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다 놉니다. 근데 이 다윗이 안 쳐다봐. 2년 동안 부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 있는 근처까지 왔는데 아예 아버지가 자기를 뭐 부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막 예루살렘으로 막 그 치고 들어오는데 헤브론에 가서 내가 왕 됐다 그러고 선포하고 그 자기 추종한 사람들 그 아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 압살롬이 또 그러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암논도 죽고 둘째 아들 그냥 그렇고 셋째 아들은 이렇게 또 죽고 그 이제 넷째 아들이 남았는데 이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근데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뻤으면.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다윗이 아주 이뻐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갑자기 위에 그냥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쓸만한 아들들이 암논도 죽었지, 장자. 그리고 또 압살롬도 죽었지. 근데 그 집에 이제 아도니아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러고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무슨 생각? 솔로몬이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됐다고 막 스스로 왕이 됨을 선포하고 그럴 때 그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밧세바에게 가서 왕에게 가가지고 이 얘기를 보고를 해야 되겠다. 왕에게 가서 왕이 지금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다 그러고 선포한 거를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보고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밧세바가 이제 보고가 들어가면 자기도 또 그 밧세바 말이 끝날 때쯤 돼서 들어가 가지고 또 자기도 거들어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무슨 얘기냐면 왕이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가서 왕에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막 아도니아가 막 왕이 됐다고 막 선포하고 막 온 나라가 막 들썩들썩 할 때 그 밧세바가 다니엘에게 다윗에게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왕 됐다고 합니다. 막 왕이라고 지금 온 나라가 다 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 아들 그 솔로몬에게 대를 이어서 왕이 된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야기해. 나단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적이 있다고 또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의 6명의 그 부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6명의 가운데 깨지도 못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이게 뭐 정상적인 그 결혼을 한 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래. 무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사라가 낳지. 응?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그래. 이 나라는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낳나? 근데 성경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내려오면 그럼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써왔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썼어요. 성경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거기에 우리아가 나와. 이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의 물론 씨를 받긴 받았지. 그래도 이 밧세바가 누구의 아내냐?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아, 그런 창피한 얘기는 좀. 근데 그래도 또 훌륭한 왕인데 그 빼주지 뭐 그런 걸 그렇게 그냥까지 그냥 낱낱이 이렇게 써놓을 필요가 있나? 근데 마태복음 족보를 보시면 그렇게 돼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5절서부터 그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새가 다윗왕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글을 써나가다가 갑자기 여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의 그 왕위를 솔로몬이 이어받았는데 이 솔로몬의 그 어머니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우리아.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 그냥 뭐 낫나 보다 그러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 정확하게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다윗의 이 후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을까? 그 순번에도 없던 것 같아요. 순번으로 얘기하면 제일 막내잖아요. 꼭 다윗하고 비슷해. 다윗도 예를 들면 형들이 막 위에 7이나 있는데 다윗은 말째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그 말째에게 그 기름을 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어떤 꿈을 꿨냐? 첫째, 따라 약속대로 꿈. 오늘 그 솔로몬의 꿈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꿈은 나의 좋은 생각을 통해서도 꿈을 꿀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꿈을 꿀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꿈을 영몽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분, 자기가 그냥 자의적으로 뭐 볏짚단이 일어서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다가 뭐 꿈을 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는데 누가 그런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왕인데 이상한 꿈을 꾼 겁니다. 이상한 꿈을.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냐? 그러다 다니엘을 부른 겁니다. 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보고 꿈의 해석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이야, 참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해요. 오늘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 꼭 여러분이 찾아서 읽으세요.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까지인데 조금 찾아서 몇 줄만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까지.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다시 다 못 찾았어요? 다시 역대상 22장 6절에 9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심히 흘렸으므로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솔로몬이 품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는 뭐 자기가 그냥 뭐 왕 되고 싶다고 그래서 왕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아까 왜 그 다윗의 가계도를 막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솔로몬도 이렇게 기다리다가 사울왕처럼 막 마음이 조급해지면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나 왕 된다 그러는데 나도 막 왕이라고 막 이게 내가 왕이야 그러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로몬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윗처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께서 이 솔로몬은 누구를 반면교사로 삼았냐? 다윗은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나는 절대 물어보지 않고는 어떤 일을 안 한다. 이렇게 그 사울을 반면교사 삼았는데 솔로몬은 역시 누구를? 다윗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윗의 장점이 뭐냐? 기다리는 사람. 다윗의 장점이 뭐냐? 물어보는 사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는 솔로몬이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선포할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그 왕이 된다고 그럴 때 돕는 사람들, 압살롬도 그렇지만 압살롬은 그 압살롬 옆에 붙은 그 장수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그 모사가 얼마나 뛰어난지, 만약에 그 아이도벨의 말을 압살롬이 들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그 아이도벨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바람에 다윗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압살롬에게 막 그런 엄청난 장수 또 모사 이런 분들이 붙어 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이, 압살롬 때도 그랬는데 또 이번엔 또 아도니아도 또 막 또 내가 왕이다 그러는데 그 아도니아 편에 붙은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덜덜덜덜 떨리는 거. 근데도 솔로몬이 기다려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또 물어보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에 코치하잖아요. 다윗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 왕으로 솔로몬을 세워준다고 그러지 않느냐고 그 얘기를 가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맞아, 솔로몬이 내 후계자지. 그리고 얼른 그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라. 그래서 그게 이 아도니아는 자기가 그냥 왕이 됐다고 한 거고 솔로몬은 다윗이 왕으로 인준을 해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덜덜덜덜 떨리는 거 거꾸로. 왜냐하면 다윗이 인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자기가 그냥 왕이 됐다고 그랬지. 자기가 그냥 왕이 됐다고 하는 거야. 다윗 왕이 너가 왕이다고 임명해 준 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아도니아 얘기도 좀 더 읽어보면 아도니아가 또 무슨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또 허튼 소리 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그러니까 아주 그 아도니아가 그냥 그렇게 잘못했으면 가만히 있지, 몸을 낮추고 아주 또 죽을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꿈이 뭐냐면 그게 이제 분별하는 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건 이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왕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분별의 지혜를, 그래서 솔로몬의 꿈이 분별의 지혜를 얻는 꿈이에요. 백성들을 그래서 이 분별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솔로몬이 뭐 백성들을 재판을 잘했다. 그래서 그 뭐 아주 솔로몬의 그 유명한 명재판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 기브온 산당에서, 왜 기브온 산당이냐면 아직 성전을 안 졌어요.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 그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에 관한 우리에게도 이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오늘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드리는데, 1000번제가 뭐냐면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을 1000번제라고 그래요. 1000번제를 어떻게 드렸을까? 1000마리 양을 드린 거죠. 근데 1000마리 양을 쫙 일렬로 세워놓고 막 제사장이 1000명부터 갖고 하나 둘 셋 여기 그래갖고 뭐 양에 1000마리 양을 쳐서 죽였을까? 뭐 1000마리 양을 줄 세울 수도 없어요. 성막 공간이. 그러니까 그 1000마리 양을 한 마리씩 잡았을 거 아니에요. 한 마리씩 제물이니까 무슨 한 마리씩 잡았지. 2000마리 양을 쫙 세워놓고 제사장 1000명이다. 또 있다. 무슨 한꺼번에 잡을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째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왕이면 다 이렇게 양을 많이 잡아갖고 번제를 드리나? 아닙니다.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려서 제사를 드렸던 왕이 몇 명 안 됩니다. 다윗 왕이 제물을 많이 드려갖고 제사를 드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고요. 그 외에도 몇 명의 왕이 더 있는 걸 압니다. 근데 모든 왕들이 이렇게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꼭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람도 감동을 하면 이렇게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감동하시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그게 뭐냐? 마리아의 옥합 깨는 사건을 두시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어떻게 너는 내가 죽을 거를 알고 내 장례를 위해서 내게 옥합을 갖다가 부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마리아가 행한 일이 복음하고 같은 건가? 복음과 거의 준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따라서요. 헌신과 기적은 같이 연동된다. 그럼요. 여러분 헌신과 기적은 같이 연동됩니다. 무슨 얘기냐? 기적이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헌신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렙다 과부에게 갔는데 헌신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이라 그랬어요. 이거 먹고 우리가 죽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뭐 이웃집 가서 꾸러 가면 되지 뭐 그거 먹고 죽어. 이웃집에 꿀 수도 이제 없는 그게 마지막 양식이에요. 가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꿀려고 해도 꿀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는데 건축업자가 묘한 얘기를 하나 나한테 가르치더라고요. 목사님, 건축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 돈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더라고. 그게 뭔 얘기야? 근데 제가 한번 그 경험을 했어요. 우리 저쪽에서 성관교회 건축할 때 마지막에 왔는데 정말 이제 공사 다 끝나고 화장실을 지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바깥에다가 이렇게 달아내서 지려고 했으니까 화장실을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돈도 많이도 아니야. 뭐 몇백만 원인데 그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어. 야, 왜 구할 수 없을까? 다 끌어쓴 거야. 끌어쓸 수 있는 데는 다 끌어쓰고 교인, 성도들도 헌금할 수 있는 건 다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야, 진짜 이렇게 돈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 조그만 돈, 큰 돈, 그 수억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몇백만 원 때문에 이거를 마무리를 못하고
건축 허가도 다 났는데 화장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구나 막.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찌어찌 해가지고 막 졌어요. 잘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 사렙다도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고 죽으려고 그랬죠. 근데 엘리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양식으로 나로 먼저 먹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거를 너희가 먹어라. 그러면 3년 반 동안 밀가루통이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어져요? 지금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래서 사렙다 가보가 그 헌신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도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빌립은 뭐 되느니 안 되느니 뭐 돈이 있느니 없니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헌신했더니 그 헌신이 기적을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솔로몬이 왜 분별의 지혜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은혜를 잊게 됐냐? 솔로몬의 1000번째의 헌신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얻고 싶었던 분별의 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하는 꿈입니다. 건축.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넘어온 거예요. 제가 넘어온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세가 들어가서 얻어야 될 축복이었는데 그 모세가 얻어야 될 축복이 민수기 20장 반석 2번 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 훌륭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았냐?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그게 꿈이냐? 여호수아 꿈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만 잘 이렇게 받들고 나는 모세만 잘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분인데 갑자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생기니까 그게 여호수아에게 넘어왔어요. 건축하는 것도 다윗이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준비했는데 금덩어리 그냥 쌓아놨는데 짓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너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그러니까 내 아들 솔로몬이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 근데 이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그 이삭하고 똑같아. 만약에 그 압살롬이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압살롬을 왕으로 또 세우는 또 뭐 또 이상한 일을 했을지도 물음표 모릅니다. 아도니아 얘가 이게 사고 안 쳤으면 막 자기가 왕 됐다고 그러면 또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이것도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아도니아가 좋아. 그러니까 아도니아냐 솔로몬이냐 고민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아도니아가 사고를 치니까 그냥 그 솔로몬에게 그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꿈을 꾸게 돼. 이거 아버지의 꿈인데 아들에게 넘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역대상 22장 오늘 읽지 않았는데 6절에서 12절까지 밑줄 쳐가면서 제가 이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읽어보셔야 되냐면 이게 다윗의 성전 건축이 이제 솔로몬에게 넘어가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인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런 꿈이 넘어갔냐? 첫째, 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읽어봐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타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솔로몬은요 온순한 사람이요. 여러분 온순한 사람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뭐 암논, 뭐 압살롬, 뭐 아도니아 온순하지가 않아요. 뭐 능력은 대단하게 있는데 온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밧세바의 아들인데 온순해요. 온순해 갖고 뭐 어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온순한 솔로몬에게 건축을 하게 되면 내가 주변은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해 줄 테니까 평안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솔로몬이 아들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갈 거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다윗의 왕위가 안 끊어집니다. 남유다는 멸망해도 계속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 갑니다. 어디까지? 예수님 때까지. 이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러면서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얘기인데, 성전 건축에 그러므로 솔로몬이 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왕위를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온갖 좋은 축복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래서 왕이 되는데, 솔로몬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어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될 거는 뭐 솔로몬이 믿었겠죠. 그러니까 왕이 됐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있었으면, 그러면은 그 솔로몬의 나라가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평안하게 한다는데 어떻게 평안하게 할 거지? 근데 주변의 나라들이 다 무릎을 꿇고 이게 와서 그냥 그 제 딸 하나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래. 그래서 이방 여자들하고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의 실수야.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별의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 때문에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그러면 나라가 평안할 줄 알았던 거예요. 나라가 평안한 게 아닌데,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성전에 온갖 우상을 다 갖다 놓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그 믿은 대로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